우리 야 소리 높여서 하늘 옆에 신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그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다시 한번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그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그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억눌리고 연약한 자들아 주를 만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이 보리라. 만왕의 왕 그리스도 통치하시네. 억눌리고 연약한 자들아 주를 만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이 보리라. 만왕의 왕 그리스도 통치하시네.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그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그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우리 예배자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올해의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월달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응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사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또 2020년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52주 동안 예배 드리면서 올해는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시고 성령까지 내려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했다고 했지요.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일행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를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사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용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이고 용납하신 사람이지만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와 다르고 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고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과 내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도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나도 용납해 주시고 나도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는 그 금기를 깨고 고넬료를 만났고 그들을 같은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저희대로 편협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말씀, 베드로의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소식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베드로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할례자들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합니다.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정말로 무할례자들의 집에 가서 먹었어? 밥을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 성인 남자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모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야 이런 정체성이 없었고 유대인이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지 특별한 어떤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우리도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난히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유독 이들을 모두 다 할례 받은 사람이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남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을 할례자들이라고 구별해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월감을 받으면서 할례를 받아야지 거룩해지고 그 이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보면 이방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할례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좀 쉽게 해석하자면 금수만도 못한 것들, 천한 것들, 상종하지 못할 것들, 부정한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데 잘 보면 베드로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면 뭘 비난하냐면 이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그들의 집에 머물면 자고 또 뭘 해야 되죠? 먹어야 되잖아요. 그 먹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도 아니고 단지 랍비들의 그 관습,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를 득달같이 쫓아와서 어떻게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을 수가 있냐고 따지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라면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뭐 식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조차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고 수치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 일반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이해가 되죠. 하지만 이들은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한 것을 크게 문제 삼으면서 베드로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해요. 베드로도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요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보자기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때 똑똑똑 누군가 찾아왔다. 그 사람들은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하셔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가서 그 보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나를 초청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그 사람 고넬료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며칠 전에 천사가 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정말 전했더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이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 성령은 우리가 오순절날 받았던 그 성령하고 똑같은 성령이었다. 다른 성령이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똑같은 선물을 저 이방인들에게도 주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화내거나 그들과 갈라서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고 차근차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옛날에 베드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변했죠. 이렇게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베드로가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을 했더니 18절에서 이 할례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할례자라는 사람들이 따지러 왔다가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다 성령이 인도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닌 것을 베드로가 스스로 얘기했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성령이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할례자들이 이때에 잠잠하고 그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라고 인정했을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잠잠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뒤에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뒤에 사도행전 15장을 가면 이방인들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다시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일단락 되는 것 같지만 다시 그 문제가 드러나서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바울이 전도하는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할례가 필요하다, 모세의 율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다는 것은 이들 할례주의자들이 이방인을 실제로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같은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들은 여전히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 같은 이방인들은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할례를 받은 후에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던 거예요.
먼저 유대인이 돼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 구별되지.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자들의 순서를 무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바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할례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법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주장만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지 유대인이 된 이후에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전사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 아니에요. 할례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주장하는 정확하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이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죠.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설명해 주었는데도 왜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걸까?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같은 구원과 성령이라는 같은 선물을 주셨는데 왜 이들은 이방인에게 차별을 두려고 하는 걸까? 왜 이들은 자기들의 우월성만을 주장하면서 이방인들과 자신의 민족들을 구별짓고 하고 싶을 걸까? 이들 유대인들 안에는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선민의식, 우리는 특별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월감이 대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예전에 유대인이었을 때 그런 생각 가졌다면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 생각이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구원은 받더라도 우리는 좀 더 다른 구원을 받을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잖아.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잖아. 하나님이 직접 선택받은 민족이잖아. 우리는 저런 이방인들하고 좀 달라. 핏줄부터 다르지. 근본이 달라. 우리는 직통이야. 너희 짐승 같은 놈들하고 우리랑 똑같다고 하면 안 돼. 우리랑 같을 리가 없어. 우리 할례자들이 너희 할례 받지 않은 이 무식한 너희들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차별이 있지. 이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차등을 두고 구분 짓고 차별하고 싶은 마음. 같은 구원을 얻는다? 그것도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같은 선물을 주신다고 해도 뭔가 차별이 있을 거야. 이렇게 차별을 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차등을 두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의 말처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할례자들에게나 무할례자들에게나 동일한 구원, 동일한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외적인 것들, 우리가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너희랑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짐승 같은 이방인들하고 같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우리 친구들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주인이, 비유 얘기예요. 주인이 오전 9시에 장터에 놀고 있는 일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주인은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터로 나가요. 자기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려보내려고. 그래서 9시에 장터에 나가는데 놀고 있는 일꾼들을 보고서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꾼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요. 한 데나리온을 줄게 라고 얘기해요.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유대의 하루 일당이었던 것이죠. 근데 당시에는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일을 못해서 다 굶는 처지였거든요. 로마의 식민지를 살면서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자리만 있다면 어디든 갈 텐데 불러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일꾼들이 9시에 얼른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12시에 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오라고 해요.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해서 오후 5시까지 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6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6시. 하루 일당을 정산할 때가 온 거예요. 주인이 가장 먼저 일당을 누굴 주냐면 오후 5시에 부른 사람들을 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전에 왔던 먼저 온 사람들이 와, 저렇게 많이 주네? 1시간밖에 안 일했는데 그럼 우리는 엄청 많이 받겠네 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주인이 그 앞전에 온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에게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죠.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먼저 와서 이 더위에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고생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동등하게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불공평합니다 라고 주인에게 따진 것이죠. 이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저들하고 달라. 일한 게 많잖아. 우리는 저들하고 차별을 둬야지.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주인에게 가졌던 감사한 마음, 아, 우리를 써주시다니, 우리가 놀지 않게 오늘 하루 밥벌이 할 수 있게 해주시다니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마치 오늘 말씀의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처음 본 일꾼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일했고 이렇게 선택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는데 저 이방인들, 저 지옥의 땔감으로 쓸 사람들 뒤늦게 와서 우리랑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럴 순 없죠.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차별을 두고 우리를 더 우대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9시에 왔잖아요. 어떻게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이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이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쁘냐?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에게 준 너의 땅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걸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버전에서는 주인은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라고 얘기하죠. 주인의 방식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방식은 무엇이냐? 사실 주인이 일꾼을 쓴 목적은 일한 시간대로 돈을 주려는 게 주인의 원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당시에 로마 식민지 살이하면서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그 일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일터에 놀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이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명목으로 일당을 주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게, 그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먹여 살리는 게 이 주인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먼저 온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조금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많이 주세요 라고 차별을 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우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주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서 매일 굶는 같은 처지의 불쌍한 일꾼들인데 늦게 오는 이들이 5시에라도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하면 너무너무 잘됐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굶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라고 먼저 온 사람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초대교회에 남아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의 이단 세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주인이신, 이 비유에서 주인이신 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시죠. 모두 다 부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차별을 두고 싶지 않으세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러들이고 싶은, 그런 천국으로 이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먼저 온 사람들은 주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깊은 의미, 그 희생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우월의식은 없나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안에 참 우월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 돼야 돼. 내가 옛날부터 예수 믿었고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교회 다니는 집안이었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 기도 많이 하셨어. 헌금도 엄청 많이 했어. 금식도 하셨어. 그러니 나는 더 잘 돼야지 라는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더 주실 거야. 나는 뭐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나요? 교회 안에 그런 우월의식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나중에 먼저 온 일꾼들과 같은 그런 심보 가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마음을 참 몰랐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면 그 사실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들은 차별을 두고 싶었어요. 저들이 구원을 받더라도 차별이 있어야지 하면서 베드로에게 공격했던 것이죠. 우리를 특별 대우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런 우월의식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일꾼으로 쓰고자 하시는 1시간밖에 이 일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부르고자 하는 그 주인의 마음, 장터를 서성거리면서 5시까지 찾으시는, 늦은 시간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선생님 늘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고 이삭에게는 이삭의 복이 있어요. 비교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복을 만족하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열등감이나 우월의식 가지지 말고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2020년 마지막 예배 마치고 다음 주에는 2021년 새해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그런 우월감, 할례받은 자라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소식에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월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다른 차별을 둔 구원을 얻기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조건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 대우해 주실 것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남아서 이단 세력이 되었고 거짓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것을 이 시간 배우게 됩니다. 주님, 교회 안에 모든 특권 의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뭔가 했다고, 우리 집안이 여기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우리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내가 특별 대우 받을 거라는 생각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 서성거리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같은 성령, 같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주신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인데 너무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아쉽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 내년에는 한 학년이 올라가게 되고 또 사실 이번 주에는 시상식을 해야 되는데 참 올해는 이렇게 어렵게 됐네요. 내년에 다시 건강한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고 특별히 고3 친구들 얼굴 만나지 못하고 청년부를 가는데 청년부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할 줄 믿고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6년 동안 중고등부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 대학생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빛을 발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2021년에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안녕.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차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